저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전에 강원도 정선에서 수년간 머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그 지역민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독특한 삶의 스타일을 알고 함께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매년 여름이면 그 정선 유천에 있는 최 목사님께서 그 지역의 특산물인 옥수수를 보내주셔서 아마 지난 가을에도 초여름에도 옥수수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교회에서 한 자루씩 다들 맛을 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천교회 이야기를 하니까 참 감사한 것은 그 최 목사님 거기 있으면 이제 아이들 학교를 못 다니잖아요. 참 하나님께서 충성되게 일을 하시니까 복을 주셔서 그 큰딸 아이가 이번에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했다고 합니다. 네. 참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입니다. 많은 분께서 혹시 연락이 되시면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하던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이제 그 강원도 정선에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 옥수수를 받아서 이제 교회에서 쪄서 먹어보면 그 이제 강원도 정선 옥수수가 대가 작잖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주 조그만하죠. 조그만하고 색깔도 아주 연하죠. 그런데 그런 옥수수를 까보면 간혹 거기에 이렇게 뭐 초록색이 몇 개 박혔다든지 아니면 진한 색의 알맹이가 거기에 박혀 있는 것을 간혹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 주변에 있는 다른 품종의 옥수수들이 영향을 미쳐서 그러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찰옥수수 주변에 매옥수수를 많이 심어 놓으면 이게 바람이 불어서 이 옥수수가 꽃을 필 때 서로에게 영향을 미쳐서 강원도 정선의 그 특유의 찰옥수수 맛을 잃어버릴 때가 간혹 있다고 하는 거죠. 이처럼 옥수수가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도 참 감사한 것은 그 지역민들이 마음을 합하여서 강원도 찰옥수수의 그 고유의 맛과 품질을 조상들에게서부터 물려받은 그 고유의 특성으로 이어갈 뿐만 아니라 더욱 발전시켜서 강원도 정선 찰옥수수가 그 지역성을 표현하는 귀한 농산물로 자리 잡기를 희망해 봅니다. 옥수수를 키우는 두 농부가 있었는데요. 이 둘은 모두 최상의 씨앗으로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차이가 있다고 하면 한 사람은 자신의 좋은 종자를 주변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고, 한 사람은 그 종자가 너무 귀하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자기만이 간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에 좋은 종자를 이웃 사람들에게 열심히 나누어 준 그 농부의 옥수수 밭에는 그 좋은 옥수수가 계속 풍성하게 열렸는데, 자기만 그 좋은 종자를 유지하겠다고 한 농부의 밭에서는 그 옥수수의 수확량이 점점 떨어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물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은 종자를 그 우수한 품종을 자기만 가지려고 했는데 왜 오히려 옥수수 수확량이 떨어지고, 한 사람은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 종자를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나누어 줬는데 어떻게 옥수수의 좋은 품종을 가진 그 옥수수를 풍성하게 매출을 할 수 있었느냐. 그랬더니 이 농부가 하는 말이, 옥수수가 밭에서 바람이 불어서 꽃가루가 날릴 때에 주변에 있는 나쁜 종자와 이게 섞이면
점점 옥수수 질이 떨어진다. 그러나 옥수수가 주변에 좋은 옥수수들로 가득하면 서로가 좋은 꽃가루의 종자를 이렇게 받아서 점점 품질이 좋아진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20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기대해 봅니다. 특별히 오늘 2020년 첫 주일에 우리 신부만 장로 네 분이 우리 교회를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눈이 지금 좋아서 바짝바짝바짝 거립니다. 작년 연말에 또 우리 김현미 집사님이 둘째 아들을 데려와서 오늘은 몸이 아파서 교회를 못 나왔는데 방송실을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연말이 되어서 참 우리에게 기쁘고 좋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교회가 지난주에 서리 집사를 임명했습니다. 임명된 우리 김아무 집사님은 사실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와 관련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구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를 못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 수도권으로 학교를 옮길 수 있도록 해주셔서 지난 하반기부터 이제 우리 교회에 본격적으로 출석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번에 서리 집사 겸 성가대를 그 부부가 앉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지휘자님이 오늘 처음 오셨는데 오시자마자 우리 교회 성가대 수가 너무 적어서 연락을 했는데 오자마자 두 석이 탁 넣은 걸 볼 때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고, 특별히 이제 젊은 부부니까 우리 교회 젊은이들에게 서로 좋은 영향력을 이렇게 많이 주고 받아서 참으로 복된 모임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야기가 좀 길어지지만 이 집사님 네 분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덤으로 그만 재롱을 우리 교회에서 많이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어린 아이들이 뛰노는 곳이 되어서 너무 좋고, 여기에다가 올해부터 지난 12월부터 새로 우리 부임한 전도사님 네 분에게도 고만한 4살짜리 아이가 또 있어서 이 세 명의 아이들이 뛰어노니까 교회가 시끌벅적하니 정말로 사람이 사는 그런 표현은 이상하지만 그런 생기 있는 교회가 된 것 같고 참 고무적인 느낌이 들고, 어쩌면 올여름에는 유치부 여름 승리학교도 해도 되겠다 그런 희망까지 가져봅니다. 이와 함께 우리 젊은이 셀 모임 탄생도 기대해 봅니다. 오늘 젊은이 셀 모임에 이렇게 직분을 부담스러워해서 안 나오신 분들이 몇 분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 김 집사님 네 분과 또 우리 딸아이가 남편 선교 지역에서 적응될 때까지 우리에게 잠시 나오는데 그동안 젊은이 틈에서 함께하고, 그리고 우리 사명의 청년도 함께하고, 그리고 우리 권사부에다가 우리 조 집사님 네 분이 고문으로 딱 앉아주시면 어디보다 멋진 젊은이 셀 모임이 구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일주일 내내 희망 섞인 바람을 마음속에 품고 기도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부터 새로 오신 우리 성가대 주의사님도 첫 대화를 나누면서 저분이 신앙의 경력이 좀 있으시구나 그러면서 어쩌면 우리 남성 세대에 또 좋은 시너지 효과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분이 되겠다 그런 희망도 해봅니다. 특별히 같이 함께 온 우리 반주자님도 이제 대학 1학년이라 아주 우리 청년부에 본인이 원하면 또 새로운 힘과 활력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고, 여러모로 2020년 시작하는 첫 주일에 어떤 고무적인 일들이 보이면서 우리 교회가 좋은 특성으로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이제 좋은 고무적인 특성들을 살펴보면서 제 개인적으로 올해 목회의 말씀을 찾으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구절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식물을 물에 던졌으니까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좋은 특성을, 믿음의 좋은 특성을 서로 나누면 그게 손해를 보고 잃어버린 것이고 희생한 것 같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몇 갑절로 되갚아 주시는 이런 순환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 교회 좋은 시너지 효과로 자리 잡기를 소원해 봅니다. 지난 주일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 하다가 다 못했는데 계속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일 산상수훈 말씀 주제가 저들은 복이 있다 였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복이 있느냐 이야기하다가 말씀을 맺추었죠. 멈추었는데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도의 성자요 인도 독립의 아버지라 불리는 마하트마 간디라는 사람을 아마 여러분 한두 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간디가 영국과 기나긴 독립투쟁을 하면서도 그 사용한 방법이 놀랍게도 여러분 잘 알겠지만 비폭력 무저항주의라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영국과 독립전쟁을 하면서 비폭력 무저항이라는 아주 특이한 방법을 사용했죠. 독립을 위해서 투쟁을 하되 철저하게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이 인도인들을 철저하게 억압하고 잔인하게 시위를 제압할 때 간디는 거기에 저항하기보다는 그 인도인들에게 오히려 그 마음속에 나라의 독립의식을 심는 일만 했지 어떤 물리적으로 싸우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놀랍게도 그 결과가 이 인도의 비폭력 무저항주의가 영국을 이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놀라운 일이죠. 그 당시 영국은 소위 말하면 대영 제국은 해가 지지 않는다는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제국 중에 제국이었죠. 이런 절대적인 권력을 주장하던 이 영국이 초라한 이 노인 그리고 전혀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 이 철저한 신념을 가진 이 노인의 무저항주의 앞에서 그만 무릎을 꿇었다 하는 것이죠. 참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한 교훈입니다. 이렇게 이 간디가 철저하게 힌두교 사람이었는데 그가 주장한 이 비폭력 무저항주의의 배경에는 놀랍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 듣는 산상수훈의 정신이 들어 있었습니다. 간디의 이 자서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신약 성서를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새로운 감명을 받았는데 특히 산상수훈은 나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렇습니다. 간디의 그 놀라운 그 비폭력 무저항주의는 다름 아닌 신약 성경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산상수훈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간디가 전 인도 총독인 어윈경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귀하의 나라나 우리나라가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른다면 우리 양국의 문제만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힌두교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산상수훈을 읽을 때 받은 그 영향력이 얼마나 지대한지를 잘 가르쳐주는 단적인 예화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들은 복이 있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 때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수 있느냐,
지난 주일 3가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4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4번째는 보니까 의에 줄이고 굶주리는 것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말할 것도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라도 그 특성이 의를 사모하고 의를 실천해 나가야 한다 하는 말씀이겠죠. 그리고 앞에서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것처럼 비록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겉으로라도 이 말씀을 신뢰하고 실천해 나가면 인도의 간디처럼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 생각하고, 의를 사모하고 실천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기본 윤리 중에 윤리요, 기독교 윤리의 핵심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신 것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오늘 기독교인의 윤리로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윤리로서 받아들이죠. 도덕으로서 받아들이죠. 그것만 해도 큰 어떤 영향력을 미치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실 때는 윤리 도덕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이제 눈을 들어서 주변 종교들과 비교를 해보면 기독교나 뭐 절이나 윤리적인 면에서는 다 그게 그겁니다. 비슷합니다. 우리가 의를 사모하고 지키는 것, 다른 타 종교에서도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면서 선을 쌓고자 노력하는 것과 뭐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타 종교에 있는 고행과 수행을 통해서 의를 찾고 실천하라, 그런 차원에서 하신 말씀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영적 원리에 해당이 됩니다. 육신으로 비교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왜 배가 고프면 무엇이든지 먹고 싶잖아요. 본능적으로 먹고 싶죠. 배가 고프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도 영적 본능이 있는데 뭐가냐 하니까 내 영혼에 예수님의 의를 채우고 싶은 본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의를 내가 한번 먹어보면 그것이 너무 맛있고 좋아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의를 사모하고 갈구하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의는 나의 의가 아니고 예수님의 의가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한번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를 내가 한번 경험함으로 내 마음속에 점점 하나님의 의가 확장되어지고 채워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 컴퓨터처럼, 컴퓨터가 성능이 떨어질 때 이걸 다른 칩을 이렇게 꽂아 넣으면 그 컴퓨터가 전혀 새로운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껍데기는 이전과 똑같은 껍데기일 줄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소프트웨어를 확 꽂아 넣으면 전혀 새로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마음속에서 의를 찾고 갈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전날에는 정말로 수학 공부가 꽝이었는데 어느 날 선생님에게서 수학 공식 하나를 완전히 받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를 가지고 하나 적용해 보니 그렇게 앞뒤가 막히던 수학 문제가 하나 탁 풀려버렸죠. 그때 느끼는 이 성취감, 만족감, 나도 할 수 있다 하는 경험들을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경험해 보셨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내가 전혀 못 풀던 것을 수학 원리를 하나 터득하여서 그 문제를 풀고 재미를 느끼면 책을 들고 다니면서도 수학 문제 풀고 다니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야, 여기 되더라, 이 성취감에 되는 것처럼,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특성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의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거든요. 예수님의 의를 내 마음속에 한번 받아들여 보니까 그게 너무 귀해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갈구하게 되더라. 나의 얽히고 설킨 인생, 내 인생이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되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의문투성이의 삶인데, 거기에 예수님이라는 소프트웨어를 탁 끼워 넣어 보니까 프로그램이 쫙 실행이 되더라고 말이에요. 문제가 뻥 뚫리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가 차지하고 그것을 더 이루고 싶어서 애쓰는 것이 바로 믿는 사람의 특징이다. 이건 겉으로 내가 뭐 착한 일 해야지, 속에서는 아닌데 겉으로 내가 좀 이쁜 사람으로 내가 거룩한 사람이냐 포장을 해야지, 이런 외식적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찾고 싶은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렇게 노력해도 잘 안 되던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의를 맛보니까 내 심령에 만족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부요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교회 출석하는 것이 핑계거리면서 빠지는 거죠. 목사님 나 셀 하라 그러면 나 그다음부터 교회 안 나와요. 막 이렇게 하여튼 핑계거리만 했으면 교회를 못 나오고 이렇게 죽지 못해 나왔었는데, 여기에다 교회 나오면 목사 설교가 또 얼마나 깁니까? 저는 또 설교 시간에 예화 안 하기로 또 이름이 또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혹시라도 기도해라 그러면 그냥 정신없죠.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 대표기도 시키라 그러면 바짝 쫄아가지고 그냥 아이고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라 그러면 그때부터 남정네들은 고개 숙이고 핸드폰 보기 시작하죠. 기도하자 그러면 엎드려가지고 핸드폰 탁 켜는 거예요. 왜? 들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이게 너무너무 당황스러우니까 고개 숙여서 핸드폰 켜서 그거 보기 쉽든. 그래서 시간아 제발 가라 발동동 구르던 내가 내 마음속에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의를 느끼기 시작하면 교회 가는 것이 왜 그렇게 즐겁은지 알 수가 없죠. 설교 말씀이 그렇게 귀에 속속 들어오는지 알 수가 없고, 기도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그런 어떤 영적인 새로운 감격들을 아마 여러분들은 다 느껴보셨을 줄로 압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로 긍휼히 여김이 곧 복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에 가물가물거리는 것 가운데 붙잡고 있는 희미한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기억이니까요. 그때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이제 뭘 잘하면 휴가를 보내주는데, 휴가보다 못한 게 뭐냐니까 이렇게 소위 부대에서 모범 사병이라 그래서 모아가지고 견학을 시켜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파견 나와 있어서 이제 태능본부에서 이제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한 20-30명 모아서 견학을 시켜줬는데, 하여튼 뭐 그때는 어려서 잘 몰라요. 다 모르는데 기억 남는 게 어디냐니까 하필이면 그 견학을 시켜줬는데 절에 데려가서 무슨 절인지도 알 수가 없어. 거기 갔는데 스님이 나오셨는데 전라도 분이야. 완전히 전라도 걸쭉한, 이렇게 따라하기도 어려운 그런 전라도 말로 우리들을 모아놓고 설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면서 세상한 말이여 접었다 폈다는 것이여 이렇게 하면서 받았다 줬다는 것이여. 그게 그렇게 기억에 남을 수가 없어요. 산산수훈의 말씀이죠. 내가 긍휼히 여기면 또다시 나는 긍휼을 받고, 긍휼을 나누어주면 내가 또 긍휼을 받고,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도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의도적으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긍휼을 베풀려고 하고, 더욱이나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세상 사람보다 더 긍휼히 여기야지 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이것이 새해 여러분의 좋은 결단이 되면 좋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앞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새해의 결심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윤리적 결단을 내려라 하는 말씀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단순히 이 세상 사람들도 알만한 선포된 그런 윤리의 말씀은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이 세상 사람들 무리에게 전해진 말씀이 아니고 그의 제자들에게만 전해준, 제자들이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만약에
일반적인 윤리로 전해진다면 그 모여있는 모든 무리에게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그 많은 무리들은 내려놓고 제자들에게만 속닥속닥 알려준 말씀이라 그 말이죠. 왜냐하면 그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한 윤리가 아니고 그 안에 영적인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생명력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뭔가 에너지를 내가 받아들여야만 내가 살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채우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법이 허용하는 한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가 먹어치워야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배가 좀 부르면 그때부터 상대방을 보면서 아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랐지? 저 사람 아침 못 먹었는가? 저 사람은 굶었나? 이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일단 내가 배가 고픈 것을 내가 먹어치워서 내 배가 어느 정도 불러야 주변 사람들의 가난함을 보고 그 사람들에게 뭔가 긍휼히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다는 것을 내 영혼이 깨달아요. 예수님의 긍휼을 내가 받은 사람이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지옥 갈 내가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사람으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는 그것을 내 영혼이 깨달을 때 그때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긍휼을 베풀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게 뭐 의도적으로 뭐 외식적으로 폼을 잡고 싶어 자기가 그럴듯하게 어떻게 사람들에게 내보이고 싶어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기쁨을 내 영혼이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그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배가 부르다 보니까 주변 사람을 보면서 이제 보이잖아요. 아, 저 사람이 옷은 메이크 옷을 입었는데 껍데기는 번들하게 잘 차려 입었는데 저 속이 썩었구나. 그걸 알면 긍휼히 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아이고 불쌍하구나. 내가 저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나눠주면 이상하게 내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이 또 샘솟듯이 내 마음이 또 새로 차는 거예요. 내가 그 긍휼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 그게 소진되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또 이상의 샘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올라와서 더 채워지고 그래서 이게 주고받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것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산상수훈을 이해하는 원리를 어느 정도 아시겠죠? 이 말씀도 당연히 겉으로 사람들 보기에 깨끗하게 목욕 갔다 와서 옷 잘 입고 깨끗한 척 삶을 보이려고 하는 그런 외적 행동에 초점을 맞춘 율법적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다시 말하면 내 마음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좌정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내 마음에 좌정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신부의 청결함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부가 오매불망 신랑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마음에 하나님의 깨끗한 거룩함이 자리를 잡으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어주고 이런 자가 오늘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본다 그랬잖아요. 본다는 말은 이 내 육신이 이게 뭐 시력이 0.1점 얼마 0점 얼마라는 이 시력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원문을 보면 인지한다. 인지한다. 요즘 이제 뭐 저기 우리 요양 보호사 자격증을 따거나 이렇게 사회복지사를 하거나 뭐 이런 또는 심리를 하거나 이런 걸 보면 이 인지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뭐 인지를 본다. 인지를 본다. 인지가 뭐냐? 쉽게 말하면 느낀다는 거죠. 내 마음이 하나님을, 내 영혼이 하나님을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내 이 시력의 눈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뭐 오늘 성가대 가운을 입고 오셨느냐 그게 아니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느껴본 사람이 아는 거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느끼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자꾸 계속되면서 내 마음에서 자꾸 세상에 오염된 그 욕심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죠.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설교가 좀 많이 딱딱했죠. 죽음에 대한 건데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싫으시죠, 듣기가? 누가 죽음의 불안을 더 느낄까요? 이제 퀴즈입니다. 맞춰보십시오. 눈을 이제 뜨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똑바로 보셔야 퀴즈를 맞히시. 눈 감고 땅을 쳐다보는 분 맞춥니다. 누가 죽음의 불안을 더 느낄까요? 성별 대결 해보겠습니다. 남자다.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남자가 죽음의 불안을 더 느낀다. 아무도 안 드시네요. 여자가 불안을 더 느낀다. 두 분 드셨지만, 세 분 드셨지만 3대 0으로 맞췄습니다. 죽음에 대한 불안을 성별로 나누어 보니까 남자보다도 여자가 더 느낀다고 합니다. 누가 죽음에 대한 불안을 더 느낄까요? 독거 노인이 더 느낀다. 가족과 함께 사는 노인이 더 느낀다. 누가 더 느낄까요? 독거 노인이다. 아니다. 가족과 함께 사는 사람이다. 독거 노인들이 월등하게 더 죽음에 대한 불안을 느낀다고. 그래서 독거 노인들을 돌보아야 한다. 그게 사회복지라는 게 나오잖아요. 독거 노인을 돌보는 이유가 뭐냐?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랭킹 1위인데 이번에 랭킹 2위가 됐답니다. 뭐 그것은 자살률이 줄어서가 아니고 더한 나라가 하나 더 생겼기 때문에. 그것 말고 노인의 자살률 말이에요. 노인의 자살률. 노인의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십니까?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고, 한국에서 자살하는 사람들 통계를 딱 내면 젊은이들이 자살하는 율이 높은 게 아니고 어디가 많다고요? 몇 배로 노인들의 자살률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그 노인들이 자살률이 누가 높으냐? 독거 노인들이 많이 한다고 말이죠. 왜? 죽음에 대한 불안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정신이 바짝 드는 질문입니다. 누가 죽음에 대한 불안을 더 느낄까요? 돈이 많은 사람이 죽음에 대한 불안을 많이 느낀다. 돈이 없는 사람이 죽음에 대한 불안을 더 느낀다. 어느 걸까요? 돈이 많은 사람이 죽음에 대한 불안을 더 많이 느낀다. 돈이 없는 사람이 죽음에 대한 불안을 더 느낀다. 없어요. 우리 교우들이 이제 저랑 한 30년에서 제가 아무리 이상한 질문해도 답 안 하고 그냥 많이 쳐다만 보시는데, 돈이 많은 사람이 불안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제가 무슨 의도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거룩함을 내 영혼이 느끼면 느낄수록, 인지하면 할수록 내 영혼은 이 세상에 오염된 것에서 별로 매력을 많이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매력적인 하나님을 품고 살면 이 세상의 물질이 주는 그 매력에 무분별하게 빠져들어가지 않고 내 영혼을 방지하고, 내 주변 환경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추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내 영혼을 정화시키는 능력이 많다. 왜? 하나님을 내 영혼이 느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신령한 복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2020년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를 사모하며 긍휼히 여기며 마음이 청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복을 저와 말씀 듣는 온 성도들이 충만하게 누리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